6장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요약하면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예수 안에서 신비한 연합을 말했어요.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세례라 말했습니다. 그건 세례 받음으로 완전히 연합된 생명이 되었다. 세례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흔히 저 사람은 참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말 간혹 하시죠.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윤리적인 현실, 어떤 외적인 결과, 현실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의 근본은 윤리적인 것이나 외적인 행동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다시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는 죄가 나를 다스리고 죄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아무리 광야 생활이 힘들고 고달프고 목마르고 배가 고프다 하더라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 또 하나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고 죄의 권세를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어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사라지면 어둠은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어둠은 또 빛이 오는 순간에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 어둠이 분명히 있죠. 있는데 빛 앞에서는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빛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나를 조명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 분내는데 왜 죄를 짓게 되느냐? 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이걸 떨쳐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걸 터뜨리게 되면 죄의 자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건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내 마음에 미움을 품을 수가 있어요. 분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터뜨려버리면 사건이 되는 거라.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이걸 사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걸 사귀는 거예요.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거는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머리에 둥치를 트는 거는 그건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다고 해서 이걸 막 다 터뜨려버리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면 이거는 좀 저질스러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13절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지 말라 그랬어. 이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걸 보면
목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바꾸도록 자꾸 타협을 해요.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러고 말고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런 사탄이 예수 못 믿게 한 줄 아십니까? 예수 잘 믿으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 잘 믿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살아가려면 돈부터 벌어야지. 돈부터 벌어야 돼. 예수 잘 믿어. 그 다음에 잘 믿으면 되는 거야. 뭐 지금부터 시작해. 차차 내년에 막내 다 보내놓고 늘 그럼 방법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혹에 결코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치고 있어야 되는, 죄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영광과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서 성도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면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해요. 옛날에 죄 아래 있을 때는 죄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었고 죄가 나를 주장했고 죄가 나를 다스렸어요. 이제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거룩한 것을 공급받고 영광된 자리에 이르게 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이제 적절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이 아니라 15장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놓으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으리라. 그렇죠? 자, 이 말씀을 갖고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포도나무 우리 다 보죠. 어떻게 열리느냐? 포도나무는 봄에 새싹이 나오는 그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새 가지에 이제 열매가 맺히는데, 근데 그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열매가 거기 달리지만은, 그러나 그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둥치에 붙어 있어요. 둥치는 뿌리로부터 수분과 영양이 전달되어서 거기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가지와 둥치와 뿌리 연결되어 있어요. 가지는 잘라도 살 수 있지만 뿌리는 자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는 둥치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붙어 있을 때는 죄가 우리에게 결실하는데 어떤 걸 결실해요? 악한 것을 결실하게 하는 거예요. 미움, 분노, 시기, 투기 이런 걸 맺히게 하는 거예요. 각종 악한 것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 약하고 말하는 것이 삐뚤하고 다 악한 것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 향기로운 것,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게 맺히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거룩한 것을 맺어야죠. 예수 향기가 나야죠. 그런데 열매 맺는 것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사는 사택 그 배달관 4층에 농장이 있어요. 농장 우리 농장 있는 거 알아요? 예. 우리 집에 야채는 우리 피우고 집사님 농사 지어가지고 다 가져오시는데, 예. 내가 취미로 왜 내가 농사꾼이니까 원래부터 이런 화분에다가 고추 심고 토마토도 심고 부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가지도 한 포기 심고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부추는 배고 나면 그 다음날 보면 또 올라오는 거야. 고추가 벌써 많이 열렸어요. 가지도 열렸고 토마토도 열렸어요. 아무나 와서 손대면 안 돼요. 그런데 고추나 이 가지, 토마토는 꽃이 피면 100%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호박과는 암수가 다 달리 있어가지고 수박이나 참외나 오이 이런 거는 이제 맺히는 게 맺히고 또 안 맺히는 안 맺히지만 고추는 그냥 피만 그냥 고추가 맺히고 가지, 토마토는 그냥 다 열리는 거예요. 자, 뿌리로부터 다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그 자체로서는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 가지는 둥치에 붙어 있어야 되고 둥치는 뿌리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과 우리의 연합을 아주 심각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성경에서 쓰고 있는 교회라고는 의미는 이런 일이 건물이나 교회 조직이나 행정 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전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누가 충만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그 충만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충만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말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충만하게 되신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편인 거예요. 어떤 게도 우리 편을 대죠. 그런데도 우리는 인생길에서 내 혼자 내가 다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내 짐도 내가 지고 내 길도 내가 가고 내 계획도 내가 세우고 내 책임도 내가 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구원에 대해서는 의미를 명확하게 잘 알지를 못해요. 이런 성경 여러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구원이 이제 약속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 9장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976쪽. 이사야서를 찾는데 예배 마칠 때까지 찾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찾아야지. 976쪽 이사야 9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이루셨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영원한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기를 지어다에 대한 우리의 위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있음을 믿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우리는 하늘 보호자 우편에 있게 되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직 안 일어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천국에 가지 않은 것, 이것만 안 됐지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것이 늘 쓰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말세 몇 년 몇월 며칠 말세, 그런 차원의 말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심,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란 말이죠.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말세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우리를 영광된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죽기까지 아꼈어. 근데 다 일어났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은 것 이거 하나만 빼놓고 다 일어났어.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킨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이미 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요. 장차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내 영혼이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이요. 어디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다시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죠. 한 장만 더 넘기면 8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고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런데 이 특권과 이 축복을
왜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았다는 이 삶의 영역이 바뀌어졌는데 이 엄청난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까 이스라엘민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왔어요. 나와 보니 애굽에서 살 때하고 별로 나아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출애굽의 엄청난 영광이 다 없어지고, 애굽 살 때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면 참외도 먹었고, 성주 참외 고향이 그때 거긴가 모르겠어요. 참외도 먹었고 부추와 마늘도 먹었고 뭐도 먹고 뭐도 먹었는데 여기 와서 뭐 나아진 게 뭐냐? 아침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삼시세끼 만나만 먹으니까 지겨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불평합니다. 무엇과 비교해서 불평합니까? 종이 되어 살았던 애굽의 생활하고 자유인이 되어서 광야 생활하고 비교한 것이, 애굽에 나온 것은 애굽에 살라고 나온 것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광야 생활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고 무엇이나 풍요롭고 자유로운 내 땅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나와서는 종된 것은 면했는데 부요한 것은 없어요. 종살이 할 때는 고기 가마 곁에도 있었고 마늘과 부추도 실컷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뭐도 다 먹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뭐냐, 이게 뭐냐? 자, 지금 우리가 미안하지만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어. 우리가 해당이 되고 있어.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가치를 뚜렷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예수 믿는다 하면서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게 우리 모습이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은 똑같아요. 우리가 구하는 거 간절히 찾는 것이 주님 안에 있지 않냐고 세상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고 살지만 우리가 영적이지를 않아요. 똑같아. 세상 쪽에서 필요한 것을 구한다고 소리치며 기도할 뿐이지 솔직히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세상적인 것만 구하지 거기에 좋은 것이 있는 줄로 알고 있다는 거죠.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위해서 마셔서는 안 될 것을 마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 이거 참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다.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영원한 것과 신뢰한 것에 속한 것, 여기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아무데나 힘을 주십니까? 여러분 도적질 하는데 힘을 주시겠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답이 다 보이는데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노름하는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은 38 따라지 잡게 하시고 나한테는 38 광땡 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능력 줘요? 내가 안 쓰는 용어를 쓰니까 목사님 많이 해봤는데 나도 들어서 알지 뭐 해보기는 뭘 해봤어요. 38 따라지만 잡고 나는 38 광땡 잡고
장사면 대박 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거나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능력 주는지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 그 모든 세상적인 곳에다 이게 다 결부를 시키는 거야.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발부둥 치는 것은 없고, 쓸모없는 일에 세상 것에 소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길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로 물 좀 달라고 한 예수님과 우물에서 물을 기는 그 여인하고 누가 더 목말라요? 물을 기는 여인이 더 목이 마른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도 좀 주세요. 맨날 이거 물길로 오지 않게 그 물 달라 그래요. 쇠손하는 생수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을 배운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니까 뭐 육아할 일도 없고 육아를 책임지지도 않지만은 저도 이제 조금 이제 구시대에 속하잖아요. 속하는데 젊은 엄마들은 애기 키우는 이렇게 보면 저도 내 눈에는 좀 못마땅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잘못해서 못마땅한 것이 아니고, 이런 자녀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희생이에요.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희생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뭐 밥 한 끼 먹이는 거, 양말장 하나 신기는 것도 다 부모의 희생이 따랐어요. 좋은 거 다 자녀에게 주었지 부모 입에 넣는 법이 없었어요. 나는 됐으니까 너희들이나 실컷 먹어라 이랬지, 옛날 부모님들이 희생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부모나 옛날 부모님이나 자녀에 대한 사랑은 다 있지만, 그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무엇을 절제하는지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 부모님한테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에 권위가 없는 거예요. 왜? 희생이 없으니까 권위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신이 없으면요 절대 권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답게 자녀된 특권과 자랑과 그 승리와 영광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한 것과 같이 예수 안에 있으니 거룩한 것을 나타내고 영광스러운 것을 나타내고 영적인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지만은 아직도 애굽의 생활과 비교하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되돌아갈 수는 안 되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것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디라도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같이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제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 우리가 다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